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가 가장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힘들다. 또 직장 생활이 힘들다. 다 여러 가지 자신이 특히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끼리 만날 때요, 부부는 사실 어떻게 되죠? 촌수로 따진다면은 아무런 촌이 없어요. 남남이에요, 남남. 남남인데 그 의미가 너무 가까워서 영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헤어지면은 남남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요, 그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데요. 그 하나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정으로 우리의 그 모난 부분, 또 거칠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과 정치로 그 모난 부위를 쪼아서 그것을 다 다듬어서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는데요. 우리 윗대의 그 선배 목사님들은요, 가정에 신경을 안 썼어요.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그 여의도에 있는 그 70만 명 되는 그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도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뭐 신유의 역사, 뭐 말씀의 역사,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요, 늘 가시가 있었다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뭐 어마어마한 교회 그 목사님들 보면은 다 자식들이 그렇게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이 그렇게 아픔을 주고 힘들어한 것. 그래서 나가서는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공을 이루었다. 뭐 교회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 제일 한이 되고 제일 아쉬운 것이 가정에 대한 사역, 특히 자녀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모델로 어떤 가정을 우리가 삼아야 될까,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8편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또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한테는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럼 포도나무로 뭘 만들죠? 포도주 만들잖아요. 포도주. 우리는 뭐 이제 포도주가 별로 이제 와닿지 않고 성찬식 때 우리가 맛보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물이 다 석회수예요. 석회수.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석회수를 평생 동안 먹으면요, 나중에는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고요, 다 똥똥해져요. 여러분, 이 러시아 여자들 보셨어요? 혹시? 러시아 여자들 굉장히 미인이 많잖아요. 미인이 많은데요, 결혼만 하고 나면은요, 다 드럼통이 돼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 물이 안 좋대요. 물이. 그러니까 이 석회수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평생 먹다 보면은 이게 몸이 막 굳어지고 막 돌처럼 막 이렇게 또 커지고,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키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그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좀 남다르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식탁에 포도주가 그냥 같이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람류는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감람나무, 감람류 이렇게 쓰는데요. 올리브유.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먹죠. 올리브유요. 이 올리브유.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올리브유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몸에 바르는 거예요.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곳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목축, 양과 소나 이런 짐승을 키우는 그런 데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잘 씻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죠? 막 모기라든지 그런 해충의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몸을 이렇게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유가요, 굉장히 건강식품입니다. 지금도 세계 5대 건강식품 하면 그 올리브유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처럼 물 대용으로 정말 그 필요한 것, 이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그 의식주 중에서 또 삶 속에서 이 올리브, 감람나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또 자녀들을 이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 그만큼 이 가정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그렇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가정이요,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가장 피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다 무엇을 또 껴안고 살죠? 개들을, 개라 그러면 요즘에 욕먹죠. 이 반려견.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애완견 했는데 애완, 그것도 동물 차별적인 발언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인생의 동반자 해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런 걸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의 수명이 얼마나 가죠? 보통 10년 안팎이에요. 10년 안팎. 10년 안팎. 자,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애지중지 키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질서 속에 봤을 때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키워도 소용없고요. 자녀들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떠한 그러한 애환, 그러한 짐승을 갖다 놔도 그 빈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대로 만드실 때 이처럼 아내와 또 자녀들 이렇게 풍성한 이 가족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연예인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40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나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은행에다 보관했다가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인공수정이나 이런 방법으로 출산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결혼 안 한다, 늦게 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했다가 일반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고 우리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외하는 가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는 영어로는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떠는데 여러분 거대한 폭포를 바라볼 때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그 광경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혼여행 때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얼마나 장엄한지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서 흐르는데 그냥 수십 킬로 바깥에서도요 그 물기둥 그 안개가 떠올라 있고요. 그 근처에 가면은 완전히 그 폭포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비옷을 입어도 홀딱 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요, 큰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에까지 이렇게 쭉 유람을 하면서 구경을 하는데요. 그 광경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그 찬송가가 저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 자연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경외심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와 더불어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기다,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섬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가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또 이 지성소,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특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를 품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몸에 방울을 달고 다녀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 발에는 이 발에다 끈을 묶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대제사장이 그곳에 죽게 되면은요, 함부로 들어가서 꺼낼 수도 없고 줄을 당겨서 이렇게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그 정도로 엄격하고 엄미한 곳.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규례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신약 시대에 나온 것과 같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또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향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떤 혼인 물품 중에 가장 귀한, 그러니까 평생을 보아서 이제 모아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유는요, 사람이 죽을 때 그 향유로 부어서 몸에 발라서 장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라지면서요,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향유를 팔아다가 그 300데나리온 정도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서 하면 좋은 일을 할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면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면은요,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섬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 12제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 금 이틀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여인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부어드렸듯이요, 여러분이 그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것이요.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